누군가에게 잊혀졌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로 산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라고 우리가 한 줄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이 아닌 행복과 생명의 구원의 택함을 받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 일들은 참으로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절에 기억하사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저 어떤 때는 체면치레로,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어떤 때는 그러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을까 봐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서 어떤 한 존재를 기억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좌우간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노아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시작할 때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의 아주 큰 물줄기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할 때도 창세기 19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비슷한 말씀을 또 주시죠.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성,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곳이 어디냐면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 삶의 공간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좀 특이한 게 구원받은 존재는 롯인데 그 구원의 근거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즉 롯이 어떠한 구원의 조건을 겸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내 자식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어떤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래 네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겠다, 내 교우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좌우간 저 말씀 속에는 덕은 롯이 받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덕의 근거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으로 볼 때 구원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기억하셨다는 말에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죠. 야곱이 전폭적으로 사랑을 했지만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주셨을 때,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 그때도 여러분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시면 그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서 그 태를 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26장 42절은 어떨까요? 레위 26장 42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예견하시면서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실 때도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구원의 시작을 동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기억하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뭘까요? 정말 절박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무가치한 그 인간 자신을 돌봐주시는, 이 기억한다는 히브리 말은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시편 8편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은 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며 돌보시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욥기서에서도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정말 위대하게 만드사, 사람이 무엇인데 그렇게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위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하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기억하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꼭 돌보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것이 곧 구원이요, 그것이 곧 처음이요, 그것이 곧 끝이 되고 그것이 전체가 구원의 전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신 바가 365일 단 1초도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흉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참 이것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특별히 기획한 건 아닙니다만은 창세기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언제 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매장 살필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심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정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마디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하시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 반응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코로나에서, 이 어떤 전염병에서,
이 모든 흉한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이 현실로 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화되기까지 그 상당한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동생물들은 홍수 심판에서 안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그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은 바깥에 창고에 있고, 아직도 코로나는 저 바깥에 정말 창고에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갈 수도 없고 어느 지역을 마음대로 활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죠. 구원의 기억을 말씀하시지만 아직 구원을 잊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과 동생물들은 이 마른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땅이 말랐다는 그 순간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 150일입니다. 여러분 150일을 30으로 나누면 5개월입니다. 5개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농구장 10개를 양쪽으로 늘어놓은 규모라 할지라도 동생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새는 날아다니죠. 똥을 싸죠. 짐승들은 울어제키죠. 그 배설물들은 냄새를 코를 찌르죠. 더더욱 힘든 것은 이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코로나를 언제까지 견디며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내적인 갈등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말이죠. 이 지루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구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위해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430만 년이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아는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시면 정확히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창문을 엽니다. 150일 5개월 동안을 홍수 속에 갇혀 있고, 그 홍수가 지난 거의 6개월 만에 창문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여러분 방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장 6절이나 11절에 보시면, 그 앞장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세 되던 그때에 땅에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마치 쏟아지는, 물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8장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3절 14절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1세가 되는 그런 노아의 나이대에 그 달 초하루, 여러분 초하루 아시잖아요? 땅 위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창문을 열고 홍수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를 보기 위해서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까마귀였냐, 왜 비둘기였냐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새로 인식을 하시죠? 생김새도 그렇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은 새로 여깁니다. 우리와는 좀 사고가 다르죠. 비둘기가 오히려 더 별로 좋지 않은 새로 여깁니다. 왜 까마귀일까요?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여러분 생태적으로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산 정상 부근에, 높은 지역, 언덕이나 산 정상 부근에 먹이를 먹고 사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판단을 했을 때 산봉우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새인 까마귀 아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 비둘기는 까마귀와 상대적으로 계곡 속이나 아니면 평지에서 둥지를 틀고 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둘기는 다 사람과 근처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지대에 물이 말랐는가, 물이 사라졌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를 가늠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로 17절. 우리 같으면 정말 그 냄새에 취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고 박차고 나갔을 텐데 15절 17절 보시면 참 무던한 사람이죠. 15절 17절은 보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지만 이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가까이 근접해서 읽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박차 나가 보십시오. 어렵다고 여러분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 보십시오. 진흙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그 질퍽거리는 세상 속에 오히려 더 한탄스러운 인생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 속에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코로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가 박수치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의 택한 백성을 죽이시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한번 멋지게 뽐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는 듯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보겠어요? 언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외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인생이 고단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믿음을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제 창문을 열고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는 그 새 두 마리를 보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제 완전히 땅이 말랐고 마지막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슨 건설업자를 동원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번 어려움도 말씀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버거운 일이지만,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질병 하나 못 고치시겠냐고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참 편안함이만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희망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참 좌절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카톡이 울려대는지. 미련한 사람이 카톡에 소음을 줄이면 될 텐데 세상에 12시가 넘었는데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카톡 그러면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주일 예배를 포기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또 절망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보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보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목사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마엘을 낳아봤는데, 그래서 몸종의 그 여종의 몸을 빌어서 씨바지로 아이를 낳아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중동이 저렇게 싸우고 뒤범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자명한 사실이에요. 질병본부 본부장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도 인간이에요.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희망도 있고 절망도 섞여 있지만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기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마치 심판처럼 여겨지는 이 흉한 소식이 있는 지금 우리에게, 대옥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과정 속에 좌절과 낙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바꿀 수 있죠.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십 배로 증가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이것이 증폭되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예상했다고. 좋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노아처럼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만 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마, 너를 구원하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질 않으시고요. 여러분,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물을 없애시는 일을 하세요. 질병을 없애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그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을 바람으로 말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이 지구에 이 물이 수백억만 톤일 텐데 그것을 바람으로 말려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하시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똑똑한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바람으로 말리신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을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밀접하게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재앙을 바람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로 10절을 보시면 물과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묻히라고 하는 땅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꾸실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질병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위생적인 방법으로, 어떤 합리적인 방역 조치로,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점점 줄여가는 것으로, 심지어는 예배를 파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그래서 국가가 예배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질병보다 더 무서운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불행이 왜 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불행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가요? 지식이 없어서 불행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징표를 보이셨어요. 이번도 그러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물을 그치게 하셨어요.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그러셨죠? 홍해가 물만 갈라진다고 건넙니까? 여러분, 갯벌 가보셨잖아요. 노약자리나 짐승들은 건너질 못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동풍으로 우리의 턱 앞까지 와 있는, 정말 우습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른 땅은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이 말랐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성령에 의지하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